알아야지 그냥. 조금 전에 현진이 왔었어. 오면 같이 하고도 사고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고 얘기할 때 안 듣고 꼭 딴소리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은 좀 안 오신 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여러분들도 다 감을 잡고 선교를 함께 진행해 줘야지 좀 불필요한 마찰이나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그냥 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좀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민들레 우리 프로젝트 단기 선교 매뉴얼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1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시작해요. 민들레 단기 선교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준비시키시고 명령하셨던 방주 제작 프로젝트를 노아가 다 준행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이다. 여러분, 단기 선교가 여러분이 가서 무엇인가 엄청난 일을 하고 오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고 하는 것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순종 훈련이에요. 선교는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갈등한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잔을 마실 것이냐 안 마실 것이냐,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민이었어요. 절대 위기였죠. 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것들 순종하기도 하고 다 따르게 되면서 사망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탄하고 다 덤벼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막 갔다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막 수억 명의 사람들을 전도해 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이만큼 전도했습니다. 이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은 절대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교회 생활하는 거는요 훈련이에요. 선교도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 노아 얘기를 쓴 이유는요. 노아가 그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마지막까지 다 컴플리트했다. 만약 노아라는 인간이 조금 인간성이 더러워. 그래가지고 지가 좀 경험증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씩 바꿨다고 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배가 뒤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만큼만 길이는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가 대충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배는 부서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주신 그 배의 면적이나 그 크기나 그 규모는 가장 배가 뒤집히지 않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 비율은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쓴대요. 그 구축함을 만들 때나 이런 거 만들 때 그만큼 아주 절대적인 비율인데 아니 노아가 그 당시 그 비율을 어떻게 아냐?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계산해 보니까 노아의 방주의 그 비율이 배가 뒤집히지 않는 최고의 적절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또 배에다가 역청으로 가르고 어떻게 하고 또 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 부정한 짐승은 몇 마리 이런 거를 노아가 만약 안다. 쟤네들 내 지저분해서 못해 못했어. 돼지를 저 지저분해서 못했어. 반만쯤 될 것 같아. 하고 만약 안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놀라운 이 창조 세계가 망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를 준행하는 그 시험이에요. 그 시험. 이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요만큼을 지키지 않잖아요. 이게 버릇이 들잖아요. 그러면요,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여러분 머리가 커지면 안 들어요. 정말 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들레 단기 선교는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구나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민들레 단기 선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체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다 가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안 가는 곳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팀장과 부팀장이 목사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잘못되면은 다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 팀 중에서 한 사람이 무슨 사고가 나면은, 그러면 민들레 단기 선교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쳐서 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외로 보냈는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요, 되게 안전한 곳으로만 보내요. 그래도.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돼요. 목사님, 조금 더. 그런데 교회에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가 다쳐서 오면은 난리가 나요. 그 책임을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겠어요? 저를 비롯한 담임 목사님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내리고 저 선교를 준비시키고 보낼 때에는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매뉴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꼭 공부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말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성실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자, 선교 준비 전 체크사항. 팀장, 부팀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세히 보세요. 행정, 팀장의 지도 아래 팀 내 여러 리더십들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합니다. 티켓팅, 여권사본, 여행자 보험, 비자, 비상연락처. 서기 또는 부팀장을 통해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핸드아웃에 사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티켓을 자세히 보고 미리 공항에 대한 정보나 허용 가능한 직무계, 노선 시간표, 갈아탈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작년인가도 어떤 팀이, 기억은 어떤 팀인지 기억 안 나는데, 올 때 비행기를 놓쳤나? 어떻게 해가지고, 비행기가, 그런 얘기 너무 자세하려고. 그러니까 돌아오다 보면 그런 생겨요. 비행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건 진짜 이모저씨. 그래가지고 사람이 못 오는 거야. 호텔에서 자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할지 비상 대책을 다 강구해놔요. 그 다음에 핸드아웃. 위에 서류와 함께 사역과 현지에서 쓸 언어 내용과 찬양까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모든 필요한 내용들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갑니다. 선교 출발 전까지 제출하며, 잊지 마세요. 꼭 미리지 마세요. 미리. 선교 출발하기 전에 바로 그 당일날 복사본 대충 찍찍해가지고 좀 주지 말고, 좀 미리를 예쁘게 딱 해가지고 좀 마인드 갖춰 주세요. 좀. 그리고 웬만하면 다 디지털화를 해가지고 다 온라인으로 올려놓으세요. 지금 작년에 팀들 중에서 제대로 한 팀이 많이 없어가지고 샘플로 보여드릴 팀이 도미닉하고 몇 팀밖에 없어요. 자료를 제대로 이렇게 거기다 안 올려놔가지고 게시판에.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여러분, 팀장님들, 부팀장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중요한 자료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페이스북이든지 카톡으로는 그냥 여러분 사적인 대화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몇 시에 보이냐? 어쨌든. 자료들은 다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야 다른 팀이, 다음 팀이 그것을 참고하고 맨 땅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한부, 목사님께 한부, 또 모든 팀원들을 위해서 하나씩 나눠주고요. 특히 만약에 현지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일할 일이 생긴다. BBS를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갈 거다. 그러면 미리 더 만들어 가시는 거죠. 현재 선교사님들 것까지 더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나눠드리면 훨씬 더 좋아요. 개인 서류 및 준비물 점검. 팀 리더는 특히 각 팀원들의 여권 기간, 여권 가져오는 문제, 또 비자 문제, 짐이나 기타 사소한 문제까지도 체크해 줘야 한다. 그냥 사람들에게 바뀌지 마세요.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들 못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특히 그 팀이 아주 꼼꼼한 사람들 있죠. 좀, 이 친구는 정말 꼼꼼하다. 있어요? 우리 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네. 어느 누굽니까? 이 팀에. 누가 제일 꼼꼼해요? 내가 볼 때 자매들 중에서 안 보이는데 꼼꼼한 사람이다. 어쩔까? 우리 팀은 우리 윤희가 좀 꼼꼼할 것 같고, 이게 제가 예를 들면 얘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그럴지 알지는 모르겠어. 또 구멍이 펑펑 갈지도 모르지만. 킥비스타는 누가 꼼꼼해요? 민지가 제일 꼼꼼해요? 이 팀 구멍이 많구만. 이러면서. 민지가 기준이야? 이 팀은 혹시 원중팀 재현이가 워낙 꼼꼼하니까. 도미니카 누가 제일 꼼꼼해요? 그래요. 네, 승현이 뭐 소문난 꼼꼼입니다. 소문난 꼼꼼이. 네. 그 다음에 중국은 누가 꼼꼼하죠? 재영이. 재영이가 꼼꼼했던가? 이러면서. 저기 캄보디아는 누가 제일 꼼꼼해요? 누구예요? 성근이? 윤종이가 있군요. 예. 도미니카는 했고, 그 다음에 쿠바는요? 누구? 미나 꼼꼼. 예. 회장님을 모셨으니까 당연히 꼼꼼하셨겠죠. 네, 믿습니다. 네. 제일 꼼꼼한 분들이 이런 책임을 좀 져주면 되게 좋아요. 물론 피곤하죠. 물품 담당들이 그리고 사실은 제일 꼼꼼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물품 담당. 이거 뭐 물품 하나 찾을 때마다 가방 다 뒤지고 맨날 이러면 난리가 나겠지? 그죠? 어느 가방에 뭐가 어디 있다는 거. 그거를 머릿속에 딱 빼고 있으면 고생을 좀 덜 하죠. 꼼꼼한 사람들이 있을수록 좀 전체 팀원들은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것처럼 여행이 아니라 선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드러나는 옷차림 조심하세요. 옷차림 진짜 조심하세요. 가급적이면 좀 촌스럽게. 또 신발들도 체크해주세요. 높은 구두는 절대 신지 말고 어지간하면 운동화가 꼭 하나씩 있어야 돼요. 운동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밑에 창이 없으면 안 되고요. 앞에가 이렇게 뚫린 것도 안 돼요. 다니면서 찔려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신발이 하나씩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책이나 문구류 등 기본적인 것들 잘 챙겨오시도록 준비시켜주세요. 아울러 팀원들은 필요 이상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며 돈 많이 갖고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장신구들은 최대한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 BBS나 사역할 때는 귀걸이나 목걸이 거의 안 하는 게 정석이고요. 예산안 승인.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산안을 내라고 있는데 선교지, 선교사역, 선교 일시가 결정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선교 예산의 수입은 기본적인 개인 회비, 본부에 정한 거죠. 이거는 비행기 가격이 아니라 전체 민들레 선교팀들을 보면서 정해진 거고요. 또 교회 지원, 펀드레이징 구성됩니다. 또한 지출은 정해진 카테고리별로 쓰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선교에서 사역별로 얼마가 들지 선교사님과 상의 후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물가 등의 정보를 알아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 수립해야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와도 안 되고요. 거기서 돈이 모자르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리고 선교 예산이 정해지면 회계와 목사님 승인을 거쳐 선교 전에 선교료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환율을 환전해야 될 분들은 미리미리 환전을 해나가야 되고요. 또 개인 회비, 기본적으로 선교 회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선교 출발 전에 다 내야 합니다. 혹시나 선교비가 부족한 경우 미리 팀에 알려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더라도 본부에는 선교비를 늦게 낼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다 좋고 좋은 게 다 좋은 거지만 그러나 선교비를 늦게 내면 나로 인해서 다른 팀이 사역할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안에 떨면서 가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개인이 최선을 다해서 되고요. 안 되면 내가 아는 지인들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 정도 돈을 땡길 지인이 없다. 그러면 그 인간관계 참 못한 거지. 그죠? 어떻게든지 돈을 땡기시고 안 되면 이제 우리 성교 팀원들끼리도 좀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도울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도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본부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좀 하더라도 일단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선교비를 내지 않으면 다른 팀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고요. 위와 같은 사항들을 팀 리더들은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 비상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무엇보다 작은 것 하나로 인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팀원들이 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어느 나라를 갔던 선교 팀원 중에서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여권을 날치기를 당했어요. 우리 청년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한 여자 자매가 선교지에서 일주일이나 2주일 더 묵었어요. 못 들어왔어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계신 현지 아버지가 여기 이제 우리 친아버지가 난리를 쳤죠. 왜 못 들어오게 하냐. 또 시작해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팀은 사역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바보 된 거야. 미친 거지.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만 사역했어요. 그 전부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라고 말하면 그게 안 되겠지만 어떻든 한두 사람 때문에 다 바보 된 거야. 그냥 뭐 목사님도 얼굴을 못 들고 뭐 사역팀들도 다 얼굴을 못 들고 다 죄인이 돼버린 거지. 물론 그 사람은 거기 남아서 다음에 오는 선교팀들 도와주고 그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선교지에서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내긴 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지. 선교지에 사람이 못 들어오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혹시 내가 멍청해서 밥을 못 먹는 건 괜찮아. 근데 혹시 나 때문에 다른 팀원들이 엄청나, 그리고 다른 모든 청년들이 난리가 나는 아니니까요. 반드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의 선교. 이제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영적 준비. 팀장의 지도 아래 팀원들 개개인의 영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팀원들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될 몇 가지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종과 겸손의 훈련. 우리가 이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요. 사실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서 요즘에요. 어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이런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이것도 그냥 세상이라고 안 하면 입사. 이것도 일종의 취직이라고 안 한다면 입사. 하는 게 여러분 요즘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이즈는요 박사학위 기본이에요. 박사학위 없으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못해요. 그 박사학위만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봐요.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보는지 몰라요. 진짜 까다로워요. 부목사님들 뽑는 것도 고통이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하물며 어떤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들어가는데도 엄청나게 까다롭고 지원자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로 선교사님이 되는 건 더 까다로워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되려면요. 그 다음 그분들은 나이 제한도 많고 모든 훈련들을 더 많이 받아요. 언어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적응 훈련부터 여러 가지 다. 식구들 모두가 다.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선교지가 녹록치 않아요. 선교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보통 선교지에 갈 때 젊은 선교사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좀 나이 좀 들어서 가요. 물론 20대 판타락단 그냥 막 가서 뭐 몇 년 잠깐 섬기는 그런 선교사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캐패서리가 있고 진짜 잘 준비해서 가는 분이 하는 선교의 역량이 달라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얼마나 준비가 잘 됐냐에 따라서 우리 그 텔레비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아니다 아니면 가는 거예요. 짐 싸서 가. 짐 싸서 가는 거예요. 음식 셰프들 무슨 그거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처럼 아니면 그냥 짐 싸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청년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덜 준비해도 그냥 은혜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생겨요. 가면은 막 이제 늦게 일어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으른 사람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다 나타나는 거죠. 순종과 겸손 얼어주고 말을 내가 안 들어. 진짜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를 가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특히 선교지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 그런 성격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참고 돌아와요. 일단 어쩔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지. 거기다 남겨두고 오겠어.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청년부 선교가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선교지 가서 은혜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망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케이스가 돼요. 왜 그러냐? 너무 속이 다 들어가서 저 친구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은근히 많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속으로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종과 겸손의 훈련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 내용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일단 말씀 묵상 훈련. 자, 이따가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퍼를 나눠드리겠지만, 자 보세요. 순종과 겸손의 훈련 여기 있을 때도 안 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듣겠어? 그렇죠? 말씀 묵상 훈련 여기서 제대로 좀 하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선교훈련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묵상 훈련 자기 스스로가 알죠. 나는 진짜 부끄럽다. 제대로 못했다. 하나님께 계속 못했다. 팀원들은 계속 올리는데 나는 그냥 스킵하고 지나갔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계속 좀 무거운 얘기라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못하는 게 되게 그렇고요. 기도 훈련. 사실 선교지에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되게 큰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 팀원들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 훈련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분인데 어떤 분은 이 방언 기도하거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는 마지막 날까지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금요일날 기도회라든지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 훈련이 돼 있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같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오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마이너스죠.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엄청나게 저한테 눈물이 막 흘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 사람 내가 이 사람 옆에 앉아 있는데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많은 눈물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진심을 내가 담아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그 사람이 많은 걸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이 제가 엊그젠가 어젠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권사님이에요. 교회 권사님. 근데 그 교회 권사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되게 비슷한 시간. 제가 버스 안에서 그 자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권사님은 토론토에서 갑자기 그 자매가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 놀랬다. 그분은 왜냐하면 그 엄마가 자기 구역이에요. 구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딸을 알아.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 딸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딸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대충 시간이 많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마음의 문을 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팀마다 기도 훈련이 잘 돼서 출발을 해야지 가서 진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위의 사항들을 팀 리더들은 함께 상의하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와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알아보고 보고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자칫 잘못될 경우 선교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안의 선교, 관계. 우리가 지난주에 팀빌딩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눴죠. 팀원들 개개인 간에 충분히 나눔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했고요. 얘기했고 각자의 책임을 자기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그 넘어갑니다. 좋은 영향력, 나쁜 영향력. 팀원들 가운데 내 안의 선교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참 희한해요. 제가 이 글을 써놓고 선교를 갔는데 이것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팀 리더들은
선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팀원들 개개인들이 진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유도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선교 팀원들이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영향력, 좋은 에너지를 뿜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팀이 잘 갑니다. 뭔가 나는 우리 선교팀에서 여러 각자 팀에서 나는 이런 거를 담당하는 거야. 나는 항상 우승을 담당하는 사람. 한수가 떠오르네요. 인도에는 누가 있죠? 혹시 성우인가? 누구죠? 제필인가? 지대가? 소장님? 네. 여기 누가 우승을 담당하죠? 없나요? 여기는 미드가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해프게. 여기는 여기 이제 막 조직된 팀이 그렇고요. 도미니카는 누가 주로 우승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동훈이요. 네, 동훈이. 알았으니까 아무나 시켜. 중국은 어때요, 중국? 네. 없습니다. 네. 네. 저기는요, 우리 캄보디아. 어? 예빈이. 예빈이. 예. 맞아요, 예빈이 맞아요. 쿠바는 누구야? 쿠바 다 조용해 스타일들이. 제가 말한 포인트는요, 한 사람씩 다 좋은 영향력을 하나씩 담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로 격려를 하는 거를 주로 내가 담당하겠다. 나는 주로 뭐 웃음을 주로 내가 좀 담당하겠다. 나는 주로 뭐 사람들 안마를 주로 좀 담당하겠다. 해가지고 좀 팀원들이 각자가 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아요. 그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저는 칭찬을 해야 되고, 그런 담당자를 좀 뽑아가지고 모두가 다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따 한번 정해보세요. 각각의 역할, 이거 뭐 우리 다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들 안의 성경, 성경학교 VBS 준비. 대부분의 선교팀들이 가진 기본적인 사역은 어린이 사역입니다.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사실 더 많은 준비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문제와 어느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어떤 곳은 선교사님이 중심이 되어 사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현지 선교사님의 지도를 따라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 잡히면 반드시 목사님과 함께 리뷰를 통해서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마다 리드하는 스타일이 다 틀려요. 선교사님의 스타일이. 한국 선교사님 스타일이 틀리고 외국 선교사님 스타일이 틀리고, 그리고 어떤 곳은 이미 다 정해진 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쿠바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롭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성격도 모르고 또 지역도 처음이고, 그래서 또 외국 선교사님이고 이게 몇 가지까지도 다 블랙홀이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막 서로 배려하다가 눈치 보다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뭔가 딱 캐치를 가지고 이거 우리가 얘기하자. 그래서 끌고 나가든지 뭐 이런 거. 그 인도도 처음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목사님 처음이고 사역도 처음이고 몰라서 또 외국 사람이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멕시코는 뭐 선교사님 하나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선교사님 그냥 말씀하신 대로 말씀만 없었다 그러면 정선해라 정선하시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고. 키르기스탄은 또 여기는 선교사님 두 분이야. 두 지역이라서 또 두 분의 또 색깔을 또 같이 맞춰드려야 돼. 두 분이 또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 그래서 뭐 모든 성도가 다 알는 사실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가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어. 원주민은 거기도 선교사님 목사님이 안 계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거기도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부분 진짜 잘 준비해서 해야 돼요. 도미니카는 뭐 워낙 선교사님이 확실하니까 그거는 뭐 거의 대장님이야, 대장님. 다른 데로 가야 돼. 중국도 처음 가는 곳이고 거기는 사역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대신 사역이 없고 이제 끌려다니다 보니까 중복이동 하다 보니까 이게 노는 거냐 사역하는 거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미리, 그래서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해요. 오히려 사역이 없는 팀은요 기도를 많이 해요. 준비를. 그리고 뒤에 캄보디아도 두 군데잖아요, 그죠? 두 군데라서 세 군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군요. 그래요. 그래서
다 스타일이 틀려요. 잘 유두리 있게. 우리 팀장님과 부팀장님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부딪히지 않고 잘 섬기면서도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을 잘 보고 그래서 가야 합니다. 옛날에는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민들레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키르기스탄에 갔었어요. 우리 청년부가 키르기스탄만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2011년 이전에는 우리 청년 일부는 다른 데 허용이 안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되게 원시스럽죠. 이해가 안 가죠.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키르기스탄만 가야 돼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을 가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 선교지에서 오늘 A라는 플랜이 있었는데 플랜 B로 바꿔야 될 때였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목사님께 정확하게 의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전 좀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아주 세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오는 파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결정해야 돼요. 4-2 전도집 배우는 어른들을 대하는 사역. 모든 사역을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현지인들은요, 여러분을 선교사로 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없이 그냥 달랑달랑 따라갔어도 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나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자세 다 봅니다. 말씀 들을 때 모습,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봅니다.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얘네들은 엉망인데 재밌는 사실, 현지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도요 이미 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도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그 아이들도 여러분보다 도사일 수 있어요. 아유 이번엔 다 하면 뭐 하겠네. 다 애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애들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요, 그러니까 계속 동원되어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애들도 보면요, 어떻게 해야지 선생님이 그 모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익숙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애들이요. 절대 그 얼굴에 속지 마십시오. 그 해맑은 얼굴에 속지 마십시오. 성교지에서 어떤 애만 껴안고 걔만 달고면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예쁜 애만 그거 좋지 않더라고. 안 좋아.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캄보디아 지금 고아들이 34명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현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대신 누구의 말을 잘 듣는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 왜 그래요? 영악해서. 얘들도 아는 거예요. 누가 누구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먹을 게 더 나오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걔들한테 막 잘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악한 것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선교를 갔는데 애들의 악한 것만 키워주고 왔더라. 그럴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뒤에서 서포트가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찾아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캄보디아 같은 경우 고아들하고 사역을 안 시킵니다. 어지간하면 여러분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외곽에 있는 고아원 외곽에 있는 곳에 하는 거예요. 일부러 리치되지 않은 곳에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알지 않으면 그냥 나는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선교지를 부수고 올 수도 있어요. 돈 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먹는 거, 선물 주는 거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람들이 나쁘게 대해주거든요. 어쨌든 전도 집회 계획 잘 하시고 선교의 방법은 선교사님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어떤 것은 좋습니다. 함께 힙합 찬양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일령이 가져와서 히트를 치고 왔습니다. 그 일령아 충정사를 바꿔서 가야지. 이번에 다른 사람구나. 그 다음에 언어 준비.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언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특수한 경우. 선교팀에 늦게 조인한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선교가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팀원들은 이들을 위해 최대한 배려해 주시고 작은 부분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량은 창조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그다음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 전체 모임 및 교회 행사 참여, 이거 우리가 늘 아니까 넘어가고요. 다른 팀들과 유대 및 교제, 이것도 많이 얘기했고요. 선교 지원팀과의 교류, 이것도 많이 얘기했고요. 넘어가시고 전체 본부팀과 연계, 이것도 뭐 다 아시고요. 이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큰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큰 그림. 그 다음에 출발 전 평가, 선교 준비 중 보고,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선교 준비 중 충분한 보고가 됩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계속 회의록 잘 작성해 주셨고, 선교 최종 보고,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핸드아웃, 예산안, 비행루트 점검, 선교지와 컨택. 진짜로 막 아무도 꼼꼼하지 않아가지고 막 비행기 루트가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뭐 약관 같은 것도 정말 꼼꼼히 보세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약관 같은 것도 자세히 한번 좀 미리 좀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어떤 거든지 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팀원들 건강, 영적 준비, 사역 물품 준비, 짐 싸기, 사역 준비, 공항 라이드, 모든 문제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선교 출발 전 나눔, 모든 최종 보고가 끝나고 나서 선교를 출발하기 바로 전날 밤 목사님이 공부팀원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기도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선교 출발 전 준비는 그냥 준비가 아니라 그게 선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라는 것은 보냄을 받는 것이다.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보낸 자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준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1, 2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하는 모든 게 우리의 준비라는 걸 기억하시고, 선교제 체크사항, 위에 살펴본 것처럼 선교를 출발하기 전의 준비와 이제 가서 어떻게 되는가. 1번, 선교제 전반적인 행정 및 관리, 팀장의 지도 아래 팀 내 여러 리더십들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합니다. 결정과 판단, 선교제에서 특히 목사님이 안 계신 경우 팀장과 리더들은 모든 행동의 결정과 판단을 함께하며 지시합니다. 팀장, 부팀장, 회계석이는 팀원들 인선에서 무사히 선교지로 가고 사역을 진행하고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며 나중에 평가와 뒷 마무리까지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대사항을 같이 의논하고 리더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주며 모든 팀원들이 잘 따라오도록 리더들은 팀장을 지지해 줘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한 말 같지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요, 작년에 제가 이걸 다 했는데 제가 지금 뭘 갖고 왔냐면 그 평가서를 갖고 왔어요. 내가 성교를 갔다 오면서 하는데 자기가 개인 체크 평가한 걸 갖고 왔거든요. 목사를 갖고 왔는데 작년에 평가서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작년 성교는. 이거는 팀장님들과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는 성교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해진 거예요. 2011년 거는 제가 다 복사를 갖고 있는데 2012년 게 저는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료들이 지금 항상 좀 문제예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팀장님들 기억해 주시고, 내가 최종 마무리 정리를 못하면 결국 다 사라져버려요. 기억해 주시고, 또 현지 보고 체계, 현지나 팀장은 인터넷 된다면 중간중간, 여러분 현재 도착하면 그날 반드시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고 팀원들 사진을 올리고 또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전화를 주시든지, 그리고 가기 전에 긴급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컨택 퍼슨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우리 다 무사히 잘 도착했다. 예를 들면 일령이가 여기 컨택 포인트다 그러면 일령이한테 얘기하면 일령이는 미리 준비된 페이퍼에 있는 모든 긴급 연락처 사람들, 그래서 팀원들 대기에 있는 집에 뭐 엄마든지 어떤 집은 아빠든지 어떤 집은 뭐 누나든지 그 사람들 다 연락해줘서 연락이 다 갈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선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 집에 있는 분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럼 교회로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선교가 떠났을 때 우리를 연락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인터넷 쓸 수가 없거든요. 다 전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사진이나 글을 통해 현지 분위기와 팀원들 문제, 재정, 사역 내용에 대해서 영적으로 읽고 흐름을 파면서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인터넷이지 않더라도 선교사를 통해 즉시 보고를 합니다. 그 얘기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선교사님과 현지 사정과의 관계. 기본적으로 모든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민들레 선교팀들은 이 사역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저의 지도와 가이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있더라도 저의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은 저에게 어떻게든지 연락을 해야 됩니다.
중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상황이 달라질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전체 민들레 선교가 상관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충분한 보호와 함께 목사님 지도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목사님께 알려야 됩니다 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님께 부탁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지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지만 그 사역 내용이며 팀원들의 안전과 팀원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지 선교사님은 그게 책임이 그렇게 없어요. 다음, 각종 중요 서류는 리더에게 맡기거나 선교사님께 맡기십시오. 현지에 도착해서 여권, 비행기표, 보험 등등은 한 사람이 선교사님께 맡겨놓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니까 도둑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저는 옛날에 선교제 갔는데 그 천둥 치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들이 걸어놨던 속옷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그냥 우리 단기 선교 갔던 사람들 좋은 속옷을 다 가져가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예산 집행 및 재정 사용. 팀장과 리더 회계는 마지막까지 예산안을 보면서 그 회계는 예산안의 돈이 지금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오늘은 어떤 카테고리는 얼마를 쓸 수 있고 어떤 카테고리는 얼마를 쓸 수 있다는 걸 리더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우리는 이만큼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선교가 끝나는 날까지 그걸 잘 조절해가지고 돈을 써야 되고요. 괜히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다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팀원들끼리 막 짜가지고 우리 사 먹어요.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먹자. 그래서 현지에서 팀장과 부팀장이 팀원들이 다 사 먹자고 하니까 괜히 또 안 먹는다 그러면 또 나쁜 사람 되잖아. 그러니까 괜히 밀려가지고 또 사 먹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팀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팀장님과 부팀장님이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우리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러실 경우 팀장과 부팀장님의 그 절대 권위 아래서 알아서 사실 현지에 가면요, 예를 들면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현 식당을 이제 사실 그런 일 많잖아요. 캄보디아도 가면은 우리 오늘 메뉴를 어떤 걸 정할 것이냐, 얼마짜리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목사님들이 다 체크하겠으니까 결국은 팀장과 부팀장의 결정입니다. 그죠? 개고기를 먹을 것이냐, 뭐를 먹을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다 현지에 갔을 때 팀장과 부팀장의 다 이 결정권 안에 놓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불짜리 먹을 것이냐, 5불짜리 먹을 것이냐. 가급적이면 싼 걸로 먹고 좀 여러분 이 팀원 여러분 제발 괜히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그러나 팀장님, 부팀장님은 알아서 잘 유두리 있게, 그래서 예산이 얼마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다른 팀들에게 누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남는 재정은 즐거운 여러분, 남는 재정은 다시 가지고 와야 하며 헛되게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갖고 와야 다른 팀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울러 부족할 수도 있는데 지혜로운 판단으로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재정이 부족해지면 사역을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꿔서 또 그렇게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막 그걸 버리면 예산안보다도 현지에서 써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니까 팀원들 돈을 각출해가지고 쓰고 나중에 목사님께 달라고 되겠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좀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영수증을 받아올 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선교사님께 지출금에 사인을 받아오십시오. 특히 회계는 이거 다 있고요. 또 주일 예배가 겹치는 경우는 선교 재정이 아니라 각자 헌금을 걷어서 봉투 하나에 우리 청년부 이름을 써서 헌금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주일날 몇 번씩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 헌금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방을 나누었을 때 어떤 개인적인 선호가 없도록 제비를 뽑아 나누도록 하며 기본적으로 형제들이 자매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배려하도록 합니다. 아멘. 형제들 알겠죠? 네? 씻을 때도 자매들이 혹시 우리 형제들 불쌍하니까 오늘은 좀 형제들 먼저 씻게 해주자, 이런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여기 같은 경우 내가 볼 때 여기가 더 귀해. 여기가 더 귀하니까 여기가 1순위가 있지 당연히. 인도는 뭐 자매들이 얼마 없으니까 자매들 먼저 해야 되고 당연히. 그죠? 여기도 자매가 몇 명 없네. 아 4명? 4명이면 적지 않네. 막 이러면서. 아 누가 그러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멕시코에 선교 갔는데 멕시코 선교 갔을 때 진짜 물이 진짜 귀해 선교지.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씻고 다 하고 뭐 하는 거 2바가지만 쓰라고. 그랬는데 1년 지나다 2년 지나다 누가 고백을 하더라고. 아 목사님 그때 사실은 제가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하면서. 그게 누가 앞에서 꼭 써버리면 뒤에 사람 황당하죠. 그죠? 그게 팀워크인데 아 진짜 남들 안 보니까 그죠? 톡 쓰는 거야 막.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네? 일단 씻는 거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씻는 거 순서가요. 이게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씻는 순서며 뭐 이것들을 정말 가급적이면 배려를 잘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어지간하면 남자들이 고생할 생각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것 때문에 기분 상할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먹는 거, 자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잘 이렇게 배려를 하시고요. 또 최종 점검, 당장 가서 최종 점검, 안전 점검, 정기 절약, 물품 나눔이 잘 되도록 합니다. 뒷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항상 그 팀원들 중에서 한 사람은 마지막에 남아서 뒤에 놓치고 오는 거 없는 거 보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길을 갈 때는 항상 맨 뒤에 남자 하나, 맨 앞에 남자 하나, 가운데 남자 하나.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여기 좀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진짜 중국 사람 줄 알고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싸움을 가요. 저는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네, 음식을 준비하거나 치우는 일도 공평하게 처리되게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짐을 짓지 않도록.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우리 음식은 뭐 누가 제일 잘해. 아, 그래 맞아. 걔 셰프 담당이야. 아, 음식 준비하는 것도 셰프라고 안 지치나? 다 지치지. 치우는 것도 뭐 셰프가 다 하나?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꾸 떠밀어주면 착한 사람은 말을 못해요. 그게 문제야. 착한 사람은 말을 못해. 근데 속으로 다 싸. 절대로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건. 착한 사람은 없다는 가정 아래 성교를 가야 됩니다. 네, 넌 착하니까 뭐 닭다리 하나만 먹어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제일 짜증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노는 사람. 빈둥빈둥 대고 놀고 막 그런 사람. 진짜 다 보여요, 다 보여. 노는 사람. 노는 사람은 진짜 이상해요. 노는 사람은 얘기를 하면 성질이에요. 반드시 성질이에요. 노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얘기하면 더 땀 흘리고 열심히 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몸에 배어있어요. 일 자체가. 근데 노는 사람은 이것도 배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도 잘 안 들어. 어떻게 하겠어요? 불쌍한 거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특히 메딕은 어디를 가도 약품과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도록 하며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여러분, 메딕이나 물품 담당이 잔소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거 기분 나빠하면 그거 담당한 사람은 더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냥 봐도 뭐 모기약 뿌리는 거나 뭐 선크림 바르는 거나 보면은요 좀 과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너무 과하게. 그럼 다음 사람 못 쓰잖아요. 그죠? 뭐 일주일 분량이 있는데 2주일 분량이 있는데 뭐 하루 이틀가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뭐 손 씻고 또 바르고 또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미리 좀 아껴야지. 물티슈 같은 것도 아끼고 반 찢어 쓰라고 반 찢어 쓰고 이런 얘기가요 성교시 가면 다 이게 지기 힘든 일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동할 때 주의사항.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권 잊어버린 팀이 다 선교 끝나고 나서 마지막 이제 사람들 장보 막 쇼핑할 때 그때 잊어버린 거예요. 공항에서든지 현지에서든지 팀원이 이동할 경우 반드시 이 2개에서 3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혼자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룹. 우리 아시잖아요. 멤버 하나 아시는 분 있어요. 몇 년 전에
멕시코 선교 갔을 때 거기서 근데 동네예요. 어느 동네든지 약간 그 동네 뜰빵한 아저씨들이 다 있어요. 이게 악한 자들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갖고 겁탈하는 그게 아니라 뜰빵한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막 여자들 화장실 들어가니까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난리 나죠. 선교팀은 밖에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지. 그러니까 선교지 갈 때 화장실 갈 때 특히 자매들끼리 가는 것도 좀 안전하잖아요. 형제 같이 들어가느냐. 그런 영광을 그건 아니고 형제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자매는 둘이 이렇게 화장실 간다고. 또 남자들도 나 화장실 갈 때 간다고 얘기하세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얘기해요. 잡혀갑니다. 사람들 잡혀가요. 얘기를 하시고요. 반드시 얘기해요.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를 여러분 BBS 갈 때 만약 이렇게 선교 막 하고 있다. 뭐 이틀 같은 경우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팀 같은 경우 막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그냥 진짜 거의 일을 안 해요. 지켜만 보세요. 뭐 누구 훔쳐가서 뭐 혹시 문제가 없나. 전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 가만히 보면은요 별 이상한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고 있어야 돼요. 특히 길을 다닐 때 되게 조심스럽게 그 그룹별로. 그래서 아예 여러분 이제 아마 가면 그룹별로 아마 나눠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그때마다 좀 바꿔주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룹은 누구 짜주세요. 그러면 그 그룹은 그날 하루 동안 그 그룹하고만 좀 친해지세요.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명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있고 차를 탈 때 내릴 때 다 보고 해야 되고요. 이 좀 잘 하시고 여기 다 있네요. 특히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안전 문제만 얘기했는데요. 감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 사람이 감정 문제가 혼자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2주 동안 있다 보면 막 감정이 올라가는 데를 하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체크해 주시고 전체적인 주의사항. 식사를 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늘 같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여러분 특히 남녀 조심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앉지 마시고 반드시 좀 다양한 사람들과 앉으세요. 일부러. 만약 팀장과 부팀장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앉는다 그러면 흩으세요. 강제로. 그러나 선교 기간 동안 내가 전혀 만날 수 없던 사람, 깊은 얘기 나눌 수 없던 사람들과 반드시 같이 앉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팀장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만약 자체적으로 되잖아요. 관계를 하십시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같이 계신 경우 반드시 식사 자리나 어떤 자리든지 간에 가운데 자리를 그분들에게 드려서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그곳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담하고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이 항상 그 이야기들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요. 그래서 얘기를 중간에서 잘 이렇게 서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끼리 지방방송을 막 하고 막 그러면 선교사님이 도대체 얘들은 뭘 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팀원들이 밖에 나가서 지나친 농담이나 남녀간의 접촉, 관심 끌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남녀가 지속적으로 같이 다니는 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생깁니다. 있습니다. 선교 커플. 갔다 와서 선교 커플 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선교지에서 많은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팀원들의 주의 집중이 선교지와 그 땅 그리고 선교사님과 목사님에게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다음 하루를 시작하면서 선교지에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꺾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질과 거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며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긍정과 격려의 말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내 개인적인 성찰과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팀장은 반드시 개인 휴식 시간을 주되 잠자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선교지에 있다 보면 계속 졸려요. 틈만 나면 막 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과의 싸움이 되는 거지. 성교를 온 건지 졸러 온 건지.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요. 아침 기상 및 말씀 묵상, 타임키퍼를 통해서 다 같이 일어나면 잠자리를 정돈하도록 합니다. 사실 여러분 깨우는 사람도 짜증나요. 한두 번 얘기하면 일어나야지. 계속 막 능작 되면 그거 걷어찰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거 참. 아울러 씻는 문제도 서로 상의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 최대한 남을 배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몸에 꼭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다 나왔죠? 어느 팀에 제일 넣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모임에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경고입니다, 경고. 여러분 선교하기 전에 2주치 여러분이 선교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 내용을 미리 프린트해서 가져갑니다. 그걸 아예 페이퍼에 넣어서 여러분 가는데요. 매일 아침 최소한 45분의 시간을 내어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일이 아니라 그날그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묵상, 한글과 영어로 말씀 읽고 그 가운데 오늘 내 마음 와닿는 구절을 그래서 이거 개인을 원래 묵상하던 분들은 잘 아십니다. 묵상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 두 그룹을 해도 좋고 전체를 해도 좋고요. 사람에 따라서 2-2-3번 특히 다른 지대에 나눈 묵상과 기도 제목 꼭 내 페이퍼에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노트에다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꼭 다 기록해주세요. 재미있는 거는 말씀 묵상대로 하루가 진행됩니다. 내가 말씀 묵상에서 기도했던 것들 아침에 기도한 내용들을 저녁 때 와서 평가할 때 그걸 나누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되 이제 묵상이 끝나면요. 다음과 같은 룰을 따라주세요.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지체들이 다 모일 때까지는 자 중요한 겁니다. 다 모일 때까지 먼저 듣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늦게 오면 다른 사람도 오는 거죠. 모든 지체들이 밥을 가지고 오면 대표 기도를 돌아가도록 하고 밥을 먹습니다. 식사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찬양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찬양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찬양도 좋습니다. 일부러 찬양을 더 하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식사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게요.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최소한 다른 사람들 다 먹을 때까지는 나 먹고 나서 일어나지 마시고요. 다 먹을 때까지 최소한 30분까지 함께 식사 자리에서 앉아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시고 지켜주세요. 이것은 식사가 목표가 아니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한 대화를 합니다. 2-4 식사를 마친 후 혹시 설거지가 될 경우 반드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고 음식을 낭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까지 이제 보통 아침 먹고 나면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뭐 8시 반까지 차로 오세요. 뭐뭐뭐 준비해서 오세요. 그럼 그때까지 다 와서 차에 타야 됩니다. 또 뭐 늦게까지 뭐 5분 10분 기다리고 이런 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설거지 시키던지 먼저 표시든 잘해서 하세요. 죽지 않을 만큼만. 하루 동안 사역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특히 중간 혹시라도 아프거나 문제가 생긴 사람이 없는가 자꾸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살펴보고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팀원이 11명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 이게 힘든 상황, 장소이기 때문에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몸이 다운될 수도 있고 갑자기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되게 상황이 다르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동하는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각의 사역에 들어갈 때 반드시 팀장과 팀원들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일부러라도 기도를 잘 하고 또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가시고요. 마치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요. 다음에 물수건과 물을 잘 준비해서 탈진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 아침에 그래서 출발할 때 물을 준비해 갑니다. 물 다 통마다 채웠는지 확인하고 지금 어떤 사람도 꼼꼼하지 않아서 나는 물 필요 없어 했는데 갔는데 목이 타니까 라면 막 마시고 막 그럼 말도 못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물은 자기가 챙겨서 갖고 가야 됩니다. 물수건 준비하시고 긍정적인 말들, 격려, 적절한 휴식 시간 또 시내를 다니거나 땅밟기를 할 때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날 반드시 평가회를 가지고요. 평가의 순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을 나누거나 좋은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나눈 PT와 묵상, 기도 정보를 다시 한번 하면서 내가 오늘 느낀 좋았던 점, 어려운 점을 나눕니다. 이때는 개인이나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부족했던, 내가 스스로 느꼈던 부족한 점들을 이야기하십시오. 순서대로 한 사람씩 발언을 하는데 밤에 끝나자마자 이 사람한테 칭찬을 또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사람 손을 들라고 해서 칭찬을 받고 2사람 정도만 더는 받지 마세요.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잘 읽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날 마감하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가 다 돌아가면서 발표를 한 후에 같이 기도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2-9-5에 보면요. 선교팀 리더나 팀장은 선교지에서 목사님에게 받은 말씀이나 다른 선교팀 소식들을 듣고 반드시 함께 다른 팀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7월달이나 8월달에 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미 다른 팀들도 막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돌지 마시고 자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선교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내 안의 선교, 또 우리 안의 선교,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의 사역, 또 선교 사탄의 방해. 이거
이거는 여러분 꼭 같이 읽으면서 이런 얘기들이 반드시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거친 말 성질 부리게 이끄는 건 성교 평가는 꼭 반드시 해주시고요. 평가의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고,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요.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 한번 팀별로 동그랗게 한번 여러분 만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교를 준비하면서 훈련하면서 오늘이 공식적인 선교 훈련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준비하고 훈련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 제대로 준비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펜을 가지고요. 이거를 지금 먼저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한 7, 8분이나 뭐 이렇게 안에 여러분 너무 막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체 평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3대 선교 스피릿이 내 안의 선교, 우리 안의 선교, 그 다음에 그들 안의 선교인데요. 나는 지금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이름, 팀 이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 평가 점수를 여러분 스스로가 내리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꼭 해야 될 게 있으면 하시고 없는 건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총점을 매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거 먼저 하십시오.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부터 한번 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팀에서 얘기했던 것들 생각해서. 괜찮아요. 편하게. 성교 셋째 날이라고 하고 가정하에 이렇게 처음에 가까이 대주시고 저희 타임키퍼 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이제 깨워주시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큐티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저희 팀에서 나온 얘기는 그때 저희 역할 분담을 하면 그때 또 스케줄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 상황에 맞는 대로 팀을 구성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나왔던 얘기들 우리 팀에서 나왔던 얘기들 괜찮아요. 꼭 그 얘기 아니라도 그냥 얘기야. 얘기하시면 어떤 얘기 있어요? 없어요? 얘기한 거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때 나왔다. 지금 짜지 말고. 이거를 문제를 드린 이유는 팀원들까지도 대략 선교제 갔을 때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팀원으로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이렇게 돌아갈 거다. 우리 팀은 특별히 어떻게 돌아갈 것 같다. 그런 거에 대략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박수 일단 하시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다운타운에 사는 몇 명이 있어가지고 새벽 6시 비행기 출발이어가지고 저희는 차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다 같이 저희가 월요일날 출발하니까 일요일날 예배 오면서 캐리어를 가지고 청년부실에 박아뒀다가 놔뒀다가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같이 모여서 함께 얘기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에 출발하고요. 별로 자려고요? 아니 근데 어차피 새벽 3시쯤 출발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다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각자 좀 낮잠 자고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긴 한데 근데 몰랐는데 PCO는 목소리 되게 좋네. 오, 박수. 일단 제 누나, 그러니까 팀장급이 아팠을 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같이 했던 그 멤버들이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주고, 근데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그러니까 혼자 듣냐. 네,
생각했고요. 근데 저희 결정은 일단 자매는 아프면 안 돼요. 오, 왜냐면 자매가 아프면 자매가 붙어줘야 되는데 근데 저희 자매가 3명밖에 없어서 진짜 그러네. 네 그래서 근데 또 그 와중에 인도는 또 여자만 있으니까 자매분들만 있으면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남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다 끌고 가기로 했어요. 그냥 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아, 예 그렇게 할 것 같고 예 저희가 일단 그리고 먹는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네. 예, 거기에 먹을 게 특별히 없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텔에 묵으면 조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근데 다들 막 한식을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밥통을 가져가야 되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냥 쿡이 안 돼도 밥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그냥 조그만 기대를 가지고 예 그래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예,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일단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요. 오케이, 예. 시간을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2시 비행기라서 낮에 그냥 다 같이 그 전날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 준비 필요한 준비물들 다 챙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많이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 그냥 다 같이 밤을 새며 기도와 예배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좀 멘붕이 왔어요. 네. 너무 갑자기 할 건 많고 되게 시간은 그리고 다 멤버들이 스케줄이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누가 오면 누가 못 오고 누가 또 못 오면 누가 오고 이래서 없는 멤버들끼리 그거를 채워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오케이, 좋아요. 같은 경우 3, 4번을 얘기했는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저희 6시에 비행이라서 12시쯤 교회에 만나서요. 밤에? 네, 밤에 교회 11시, 12시에 만나서 기도 같이 하고 맥도날드 먹고 워십 준비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상대방 준비물도 체크해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한 3시 정도 2시 정도 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찬스가 그런 가능한 이제 저희도 놓고 가느냐 들고 가느냐 생각을 하다가 특별히 결론은 모르고 아마 메딕이랑 놔두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으로 가는 걸로 보기로 합니다. 네, 좋습니다. 로 얘기 나눴는데요. 전날은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다 같이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모여서 반주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6명밖에 없으니까 스케줄 정확하게 짜서 그냥 다 맡은 바에 하러 충실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스킵 같은 건 혹시 모르니까 다 같이 남들 사역하는 거 같이 꼭 미리 배워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 시간이 된다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같이 나눈 할 시간도 많은데 선교사님이랑 좀 같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선교사님이랑 같이 1대1로 시간을 갖거나 그거는 그 마지막 번호네요, 그죠? 출발 전날. 그러니까 마지막 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원주민 팀은 아침에 그 원주민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지 교인들이 점심을 제공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점심 해결되긴 했고요. 저희 셋째 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셋째 날, 저희 셋째 네, 날이요. 셋째 날에 점심 해주고요. 또 이제 프레이스 월십 저녁에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아이들과 이제 찬양 부르고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요.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함께 아이들이랑 워십하고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네, 저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이 뭐 할 3개가 있으면 사람마다 이제 한 명씩 다 담당을 정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 명당 이렇게 계획을 잘 짤 수 있게 하고 타임키퍼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시간이 맞게 되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중간에 어떤 계획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그런 거 중간에 둬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쉬는 시간을 소개하고 캐쳐하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 계속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오늘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마지막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팀원들끼리 한번 손잡고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했어요. 시간이 또 많이 가서 미안한데 가이드라인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컬러 책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예상되는 시나리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팀장님들이나 리더분들은 대략 그 선교 계획표가 나오면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뭐를 맡기는 게 좋을까. 이거를 각 팀의 리더들은 미리 좀 생각하고 짜서 오면은 훨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좀 불필요한 것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고 정말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참여하는 그런 선교 되면 좋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백업해주고 내가 힘들어서 아파가지고 넘어졌는데 그 일이 빵꾸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되고 누군가가 함께 도와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노아가 Noah did everything that God commands.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노아가 다 그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그런 모습을 의롭게 보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몫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출발하고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콜라트 책에서 큐티하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답은 썼지만 분명히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이제 출발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좀 더 잘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팀원들 정말 지혜를 잘 모으고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의논하고 기도한 이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훈련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이여 정말 먼 곳으로 함께 가는데 여러 가지 한번 정말 축복해 주시고 그 세상 열정을 갖게 하시고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선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될 수 있는 아버지 이 아버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선교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하면서 수고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선교가 노아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완전하게 하고 약속해 주여 은혜를 보내주시고 우리 각자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얼마나 열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이 소개팅 안에서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분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팀원들에게 또 아버지 그 현지인들에게 또 우리 전체 선교에 아버지 무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작은 일이고 굳은 일이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도와 배려하고 정말 애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귀한 성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명령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정말 무사하게 모두가 기뻐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원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 구체적으로 선교 아버지 하나 준비를 해나갈 때
하나님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